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특별히 또 우리 작은 교회를 그리고 지체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 함께 더 풍성해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오늘 그분 때문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더 풍성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방역단체 이렇게 부처에서 이렇게 온 문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7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염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만, 제가 간곡히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렸던 내용,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라. 그죠? KF94 가능하면 KF94를 꼭 이렇게 착용하시고, 식사 후에는 이렇게 좀 힘들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밖에 식사하시더라도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가족 외에는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터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면 가능하면 혼밥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방역도 잘 지키고 또 건강도 지키고 또 신앙도 만들어가는 그런 일석삼조의 큰 은혜를 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 선하다. 그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떤 몸짓도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다? 저게 선이구나.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을 오해할까?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곤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곤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다? 선이다.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만한 그런 형편과 조건처럼 보일 때도 있다 없다, 보일 때도 있다, 아니 그럴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누구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내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여겨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조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멋진 그런 신앙, 또 그런 인생의 삶이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냐면 요셉 이야기를 다뤘죠. 이제 우리는 광야에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그것은 요셉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사실을 지난주로 말하면 하나님의 ABC, 그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그죠? 아예 형제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인생이라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노예로 팔려오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최악의 인생은 뭐였습니까? 그죠?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태의 인생을 맞이한 거죠.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더 큰 믿음을 만들고 더 아름답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하신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어느 경우에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참,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죠? 10월달, 9월달 계속해서 어떻게 11월달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그죠? 광야 중에서도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광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 협곡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죠? 좌절하지 마라.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죠? 하나님은 바다에다 물을 내, 바다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어느 경우에도 요셉은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경우일지라도, 그죠? 흔들림이 없었던 요셉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반전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모든 그런 반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나눴고 또 우리가 지난주 중에 또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었냐 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밤새 그물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물질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망되고 지친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 일행이 등장하셨어요. 배를 띄우라 그랬어요. 그죠? 배에 올라타시더니 다짜고짜 모여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죠?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도 못할 기적이 벌어졌죠.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표현을 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붙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말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출발점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점, 그죠? 우리는 성경에 요셉의 사건도 봤고 베드로의 사건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사건이든 베드로의 사건이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셉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요셉과 이 베드로의 공통점이 뭐냐? 먼저는 뭐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누굴 발견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게 고난이 됐던 좋은 일이 됐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게 가장 행복이다? 하나님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다. 그죠? 이 요셉은 이 자신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죠. 형들이 그죠? 요셉을 알아보고 나서 요셉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할까 벌벌 떨면서 걱정과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형님들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이곳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손을 통해 이곳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형님들이 보인 게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였단 말이죠. 이러면 복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그 상상도 못하는 고기를 잡았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다 놀랐어요. 와우, 세상에.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와우, 저 예수님이 정말 고기의 전문가인가 보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혜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 뭐 7대3으로 합시다. 8대2로 합시다. 어떤 조건이 좋으니까 함께 일합시다.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서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서서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발견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요셉이 그 상황,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누굴 발견했다? 이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뭘 발견했다? 그죠? 하나님을 발견한 것,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왜 간섭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간섭에 찾아오셨느냐?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면서 하신 목적이 뭐냐? 그죠? 그것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50장 20절이었어, 그죠? 형님들이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그죠? 자, 그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너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시네? 나는 죄인입니다. 벌벌 떠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선한 것이고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한 거였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셉처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일들과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셉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그런 은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 항상 뭘 마음에 품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다. 아멘. 그게 성공 비결, 그게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자기가 밤새 그물질, 자기가 전문가인데 밤새 그물질을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그죠? 또 그 한 마리도 못 잡은 아침에 상황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를 띄우라, 뭐 어떡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죠? 베드로 입장에선 최악의 상태인 모습인데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었느냐?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겠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보다 뭐를 앞세웠다? 말씀을 앞세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일한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로 받고 살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죠.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표현한 말씀, 베드로에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사는 인생이라고요? 광야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뭘 먹고 산다?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죠?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죠? 말씀을 떡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뭐한다? 영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광야가 어떤 것이었어요? 심하게 말하면 애굽보다 더 살기가 힘든 그릇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태인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아침 뉴스도 잠깐 봤습니다만 막 600명대 지금 막 이렇게 막 급속도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 있는 게 뭐야? 말씀이야.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게 뭐야? 말씀이야.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 말씀이란 말.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사는 길이, 그죠? 사는 길이, 풍성해지는 길이 열린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하려고 애쓰고 또 그런 마음에 가득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안다. 그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남들이 나를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런 신조가 있다고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니까. 너무 확실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뭐 한다고요? 나를 더 사랑해.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난 주중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완전한 사랑 맞습니까? 그죠? 완전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완전히 아세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는 분께서 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선하니 어떻게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아주 감히, 그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한 사실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분은 창조주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겨? 어느 경우에도,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제가 늘 이렇게 새벽 시간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셨고, 과거, 현재 사랑하시고 또 미래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변할 뿐이지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쓰셨는데 그 간증의 앞부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 고민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제 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간증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능자가 왜 전능을 포기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었을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죠? 제한받는, 육체 안에, 육체로 오시니까 제한받는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전능에, 그죠? 위배가 될 정도로, 모순될 정도로, 그죠? 그게 제한받을 정도로, 완전한 자유이신 분이 육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한 자유가 제한되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사람의 몸을 입었을까? 그죠? 목사님은 사랑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음도 불사하리라. 그죠? 이렇게 하셨다는데 제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뭐라고 날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냥 나를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이번 표현에 의하면 멍청한 것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는 그만큼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계속 하나님을 잘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평생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위해 그러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지난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독한 사랑.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날 버리셨나이까, 그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도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죠? 그런 비명이 있는 그걸 다 어떻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죠?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네가 죽어서라도, 네가 너를 죽여서라도 나는 쟤들을 살릴 거야. 나는 쟤들을 사랑하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러지도 못하는데, 그죠? 찌질이,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찌질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죠? 오늘 이 간증을 읽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어떻게 답장을 드렸냐면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반쪽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의 반쪽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표현에 의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나의 분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의 분신, 당신의 반쪽. 그죠? 더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네 안에 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거울 보듯이, 그죠? 거울에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그죠? 그렇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 당신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죠. 자식이 속썩인다고 해서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사람도 안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시원치 않아도 절대 포기 못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커요. 오죽 사랑이 컸으면 대신 죽으시겠어요. 당신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중한 존재죠. 당신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받는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원찮은 존재로 생각해. 하찮은 존재, 시원찮은 존재, 이런 존재를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난 지식이 많지 않아.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뭐 명예가 없어.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껍데기, 옷이죠, 옷.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그죠?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내 옷이 싼 옷이야. 그러니까 나는 싼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고, 나는 뭐 별 일 없는 존재고, 뭐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의도가 뭘까? 그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바보야.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지금 그걸 몰라? 그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든, 하나님 자신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닮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면 또 부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아담 하와로 말하면 부부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부모와 자식이야. 그죠? 부모가 사랑하니까 뭐가 났어요? 그 생명, 그죠? 그게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요, 자기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여기시는 거니까, 그것으로 출발한 거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반쪽? 하나님의 반쪽.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가 돼주신다, 한 몸 돼주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어마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첫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이처럼 사랑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만큼 사랑했다는 말이냐, 그죠? 얼만큼 사랑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면 이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죽일 만큼.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누가 죽는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주는 심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만큼, 그죠?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는데 창조주가 죽을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그죠?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나니. 그렇죠. 사람이 상대에게 표현할 때 가장 크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야? 대신 죽어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가?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온전한 피조물이에요. 툭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고 모욕하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페루나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가 어떻게 한다고? 당신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신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다. 그죠?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창조주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는데, 이번엔 두 번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느냐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을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죠? 어떤 방식에? 죽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당신이 대신 죽는 것으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 돈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는 교제하는 걸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는 뭘 주는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택했다?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상대가 꼭 필요한 것, 상대에게 절실한 것을 도와주는 게 뭐야?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 전혀 쓸데없는, 그죠? 받을 가치가 없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 맞춤형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쪽에서 봤을 때, 우리 피조물인 사람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은 자. 우리가 바로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돼버렸어? 죽은 자가 돼버렸어. 그럼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다? 살리는 일. 즉, 대신 죽어주시는 일이죠.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그죠? 복잡한 얘기도 아닌데 왜 이걸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냐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으니까 완전한 사랑이다. 그죠? 두 번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느냐? 왜 하필이 죽는 방식으로 했을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있단 말이겠죠. 그죠? 다 죽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면 할 일이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야. 아멘.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죽은 자냐? 왜 우리가 죽은 자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로 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은 자일까?
너무 확실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로마서 3장 23절. 그죠?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뭐다?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다. 아멘.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죄가 있냐 이거지.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즉 죄가 뭐냐. 너무 확실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죠? 아담이,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다 먹잖아요? 그게 죄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다? 하나님을 등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죄가 됐고, 그래서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히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절실한 문제를 지금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째는 우리가 죽은 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문제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은 자야. 왜 죽은 자가 됐어? 죄 때문에. 근데 죄가 뭐였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되어 죽은 자가 됐어. 그럼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죽은 자니까 우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확실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죽음이란 죄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야. 또 죽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셨느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너희 죽음이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직접 우리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야. 자, 죄가 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내내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계셨는데, 그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아내가 간음함으로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또 죄가 되고 죽음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죽은 것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아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버려.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이게 내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한 몸 되는 거죠. 얼마나 만난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혼자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맞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울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했다고? 얼마큼 사랑했다는 거야?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라는 것은 완전한 거야. 누군가가 목숨을 내놓으면 그분이 모든 걸 내놓은 거잖아요. 죽기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셨구나. 두 번째,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냐? 왜 죽는 방식으로 선택했을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즉 도움을 받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절실한 문제가 뭐였다? 죽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죽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 들어와 버리신다. 맞습니까? 이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인이요 죽은 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히 이제 이루시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한 몸 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실천이야. 그러니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뭐 좀 찌질이도 살고 하찮게 살고 뭐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뭐 또 딴짓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포기 못하셔. 비록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눈물로 탕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뭘 못하셔? 포기를 못하셔. 왜 포기를 못해?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해? 난 노예로 사용해도 고맙습니다. 노예로만 받아줘도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죠? 아버지가 난리가 나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들어온 인생은 없어. 하찮은 인생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팔아서,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팔아가지고,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뭘 못하셔? 포기를 못하세요. 그죠? 왜? 자기 분신이야. 우리가 자기 분신이라고, 그죠? 우리가 당신의 자녀야. 자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분신을 포기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야구로 말하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내 말씀하신 내용, 율법을 딱 정리해보세요. 율법을 정리하면 딱 이게 나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셨어요? 모든 걸 다해 사랑하셨어. 그죠? 죽으시는 것으로 확증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계명을 회복하는 거라고. 내 마음에 다른 신은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만 한 분만 두어라.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소용이 없고 헛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죠?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돼서 영원히 살아주시는 것.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아멘? 자,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모두가 다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그건 다 지엽적인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뭔지 알아요? 자, 사랑을 주시는 입장에서 하시는 거 뭐였어? 내 문제가 뭐였다고?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함께 살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너무 간단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뭐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인생에는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그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발판이 모였으니까, 근원이 모였으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발로에 나온 이 계획에 따라서, 그 실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뭐야? 그게 아버지를,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드리는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이게 대단히 놀라요. 예수님도요, 그런 언어를 썼어요.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는 아버지, 내 스스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가 주신 것만 한다. 그게 자녀의 태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하는 삶. 맞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자, 이거를 이제 우리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뭘 하냐면 많은 음식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아멘? 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려고 온갖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났어? 아니 나는 지금 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진 음식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지금 애쓰고 쓰고하고 그냥 막 정신이 분주한데 저 동생이란 마리아는 지금 그죠? 저 안방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좀 이야기는 나누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 아니 이렇게 저 아이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같이 이걸 해야지. 그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막 났단 말이에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때 이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었습니다.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요 동생한테도 화가 났지만 누구한테도 화가 났어? 예수님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옳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과도 관계가 틀어져서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구와 오해가 생기고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예수님이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오늘 이 마르다는요, 지금 마리아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돕지 않는단 말이겠죠. 화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가서 활짝 웃는 목소리로, 그죠? 문을 열고, 예수님, 그래서 마리아야, 친구가 찾아왔네. 그래, 언니? 하고 이제 동생이 뚜루루 나오면 문을 편히 쉬세요 하고 문을 닫은 다음에 마리아를 종주먹을 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이놈의 기집애, 너 정신 있어 없어? 지금 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그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아주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이 마리아를 두고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 예수님을 나오려는 거야.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쟤는 그렇다고 쳐요. 예수님의 랍비요, 그죠? 어른인데, 당연히 지금 제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 예수님, 그냥 애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 말고, 얘야, 너 나가서 가서 언니 도와야 되잖아. 그렇게 지금 해주셔야지. 그래, 같이 놀고 앉았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담이 그랬다니까.
그죠? 하와를 만들어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야? 나의 분신이야, 나의 반쪽이야. 그렇게 아주 그냥 막, 극도로 기뻐하고 환영하더니, 그죠? 나중에 어려워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 하와 때문에 너 설악과 왜 먹었느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죠? 그냥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면 그까지도 이해가 돼.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책임을 면치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사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의 결과가 40절 41절에 써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제가 이걸 이제 말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로 분주하고 걱정하고 그죠,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말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마리아가 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말라,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느냐? 참 놀라워요. 3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죽는 것으로 하셨어. 그죠? 왜 그랬어?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 죽음의 문제가 왜 왔어?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아예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다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한 몸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는, 영생이잖아요. 완벽히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사랑이 뭐냐?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최고의 사랑은, 그죠? 음식이나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죠. 그걸 마리아가 했단 말이죠.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진짜 난 코로나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코로나19 1년을 통해서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은 성숙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제 알기 시작했고 뜻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이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나? 죽음의 문제. 왜 죽음이 왔어? 하나님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거에, 사랑 때문에 그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와 한 몸 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살아 주십시오. 제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 사랑의 발로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 하는 거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그죠? 그거 없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전도, 헌신, 봉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제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히 하지 말고 추구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다. 항상 그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그죠? 온 전심을 다해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죠. 탕자가 그죠?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순간 하나님은 이미 어떤 마음이었어? 용서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죠?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야,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이 탕자가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야? 아버지가 하신 사랑, 아버지가 하신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탕자가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맞습니까? 바로 그거야. 나 같은 죽은 나의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내게 놓고 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는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 하는 거다?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드리는 거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도 율법처럼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럼 딱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A가 됐든 하나님의 B가 됐든 하나님의 C가 상관없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놀라운 일을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발로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감히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저 어떻게 될 수 있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죠? 어떤 그 베드로처럼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붙들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삶이 되겠죠.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뭐냐?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이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사람. 맞습니까? 이거 싸움이란 말이야.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 싸움이야. 그걸 아주 극렬하게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적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없어서,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싸움이 가장 치열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절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분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게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아멘. 세상에. 야, 그래서요,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이해가 돼. 다윗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무릎 꿇는 자세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야? 하나님 일단 말씀해보세요. 제가 들어본 다음에 판단할게.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무슨 뜻이야? 무릎 꿇는 자세죠. 지난주에 홍수미 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무릎 꿇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그게? 무릎 꿇는 게 뭐다? 무릎 꿇는 것은 이런 거야.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은 없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나보다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뭐 하겠다? 그분의 뜻을 여쭙겠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다윗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니 내 마음을 아는 거. 오늘날 동일해요.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야. 동일해.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뜻을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오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죠?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무슨 말씀이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삶, 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리는 게, 저는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옵소서. 저를 지시해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만이 뭐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드리는 방법.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